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 중 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1사도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마을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들을 막 나누고 있어요. 그날 있었던 그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빈 무덤을 보았다. 또 베드로가 가서 달려보니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막 걸어가면서 정신없이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덧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눈이 가려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어떤 다른 외부의 힘에 의해서 눈이 지금 가려졌다는 뜻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또 눈이 다시 떠졌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거늘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무슨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섭니다. 그냥 걸어가면서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지금 잠시 머물러 서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각 지방에서 모여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알게 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만 알지 못하느냐 하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부터 같이 19절을 봉독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보십시오. 말과 일에 능하셨다. 그의 words 하시는 말씀과 works 하시는 모든 그의 doing, 이 하는 일들이 능하셨다는 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40일 금식 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누가는 시작부터 성령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하시니 그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부어주신 능력을 여기서 말합니다. 모든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지금 알고 있어요. 아직 이들은 구주라고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거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단 말이죠. 그렇게 못 박았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즉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믿었다는 게 아니라 hope, 그냥 소망했다는 뜻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사흘째면 뭔가 지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아무 일도 별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냥 빈 무덤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즉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즉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25절, 26절, 2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누가복음 요 뒤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것은 이제 엠마오를 가던 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그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다 같이 합시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가리키고 있어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다시 한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모세 오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기 때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그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이 두 제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의 글들, 또 시편, 다윗이 얼마나 많은 예언의 그 시를 썼습니까?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즉 엠마오로 거의 가까이 다 왔어요.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르되, 여러분 정말 은혜가 내게 받아야 되겠다, 뭔가 좀 정말 내가 알고 싶다, 하나님의 일이다 할 때는 강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루디아가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처음 도착했을 때, 기도처가 있는가 갔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말씀을 전하니 그 중에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들었죠. 마음이 열렸어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강권하죠. 여러분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여기거든 꼭 우리 집에 오세요. 반드시 지금 와야 됩니다 하고 강권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가 생겼죠. 빌립보에. 강권하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길에서 길거리 신학교에 지금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벌써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대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떡을 떼셨다. 이따가 이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이 두 제자 시르에 빠져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길에 나타나신 일입니다. 이 누가복음 맨 처음에 나온 것처럼 자세히 모든 그 일들을, 자기에 들려진 그런 그 소스들을 자기가 다 자세히 찬찬히 살펴보고 실사하고 인터뷰도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흥미진진하고 신비한 그런 기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요, 엠마오 모멘트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들도 이렇게 처음 너무 실망했죠.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들은 5,000명 먹이실 때도 거기서 같이 있었고, 또 4,000명 먹이실 때도 거기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3일 동안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녔어요. 그 무리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나사렛 예수가 장차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 리딤할 것이다. 속량, 값을 치르고
나라를 다시 이제 사서 정말 훌륭한 위대한 그 나라로 만들 것을 지금 그 왕국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 나름대로 어떤 계획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참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없을 때, 허물어질 때, 내가 기대던 어떤 그런 어떤 기둥이 그냥 뿌리채 뽑혀나가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참 우리는 혼란스럽고요. 또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고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엠마오 모먼트인데 이 두 제자가 오리지널이죠. 지금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어떤 포텐셜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들이 다른 많은 그 팔로워들처럼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구세주로 믿고 했지만 그들은 여기 보면 슬픈 기색, 마음이 참 슬펐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슬펐고 실망됐고 좌절을 맛보았고 그런데 또 들리는 소리는 있으나 믿을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아마 자기들의 본고장인지 그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7마일 되는 거리를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지난 한 2, 3일간 얼마나 그 사건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그 전주일 말하자면 그 팜선데이 종려 주일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환호를 받으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다윗의 나라여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 예수님을 환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기에 갑자기 그 집에 어떤 딸 아이가 눈이 멀게 돼요. 눈이 멀게 되니까 너무 막 두렵고 힘이 들어합니다. 그러자 제가 그 이제 정확한 건 잊어버렸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너가 눈을 감고 이제 눈이 떠 있는 사람을 향해서 5걸음만 나가보라. 5걸음만.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눈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불편하고 두려운지를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5걸음. 저도 그래서 해봤어요. 가다 보니까 이거 뭐 부딪히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평평한 곳인데도 그렇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의 그 유혹과 그 인상이 너무나 우리에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 지금 이 현재의 이 세계에서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믿음으로 나아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동기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부활했다는 얘기만 들었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슬그머니 끼어드는데 이들이 슬픈 빛을 띠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섭니다. 잠깐 설명하면서 또 이제 계속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눈을 가리웠을까? 왜 못 보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마 이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봤으면 그 신학교 공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둘을 예수님이 이제 증인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쭉 가르쳐가지고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아직 예수님은지 몰라요. 어떤 젊은 말하자면 자기랑 동행하는 사람, 친구로 알고 있는 거죠. 동행인이죠. 근데 그 성경에 대해서 다 배우기 전에 그냥 알아보게 되면 그냥 그 예수님을 막 옹립해가지고 또 메시아 나라 세우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뜻, 왜 죽으셔야 했고 왜 고난당하셔야 했는가 하는, 그리고 왜 살아나셔야 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 구약 창세기로부터 쭉 설명을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으라고 지금 눈을 가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생명으로 실제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2시간짜리 인텐시브 코र्스 거리의 신학교를 열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론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12장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내 후손을 통해, 내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벌써 예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의 노래,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런 모든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 3장에 이르기까지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호련히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말라기 마지막 책까지 쫙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그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이게 뭐냐면 you foolish, 바보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야.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죠.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foolish, 마음이 둔해졌다 하고 지금 그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이런 것으로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참 둔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내 둔해진 마음을 자꾸 이렇게 깨우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곱씹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그랬어도요, 그 순간에는 마귀가 잠시 뒤로 물러가죠.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장 물러갑니다.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러나 완전히 손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이 흐려지면서 세상 일들이 자꾸 복잡하게 부딪혀 오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 틈만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두 제자와 같이 이렇게 벌써 의심과 두려움으로 다 사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택하신 자까지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그 현상을 우리가 알고 대비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심의 생각을 주지요. 가룟 유다에게도 처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받았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에게서 나중에 조각을 받는 그 순간 이제는 마귀가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던 그 마귀를 우리가 쫓아내지 않으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의 모든 유혹과 의심 이런 것들이 내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각을 사로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올 때, 두려움이 올 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예수님께 난 복종해. 이 생각, 내게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미움의 생각, 모든 두려움, 좌절감 이런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감정을 지배하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의심의 마음, 분노의 생각,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나를 지배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나를 공격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그랬죠. 유혹할 때도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줬어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이 다 이렇게 정말 그 말씀에 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고난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다 가르쳐 주시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어떻습니까? 뭔가 속에서 이상한 그런 기운이 움직이는 걸 느끼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풀어주실 때 우리가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고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주님, 나에게도 이 말씀이 부딪혀와서 내 심령,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런 내 이 마음에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서 내가 그 순간에 내가 평생 변치 않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했다 할지라도 날마다 말씀의 그 능력,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반드시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씀을 늘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시험의 파도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님이 이제 해가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니까 같이 유하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상이 오니까 떡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서 축사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율로게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블레싱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의 그 순간에 이 두 사람이 무엇을 떠올렸냐면 누가복음 9장 16절에 5,000명을 먹이실 때 보리떡 5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똑같은 단어 율로게오입니다. 블레싱 하셨습니다. 그 모습과 겹쳐지면서 저분 예수님이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더 이상 이제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알고 깨달고 눈이 밝아졌으니 이제는 내 할 일은 다 했고 이제는 너희들이 결정한 일이다. 너희들에게 사명을 이미 내가 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때 계속 머물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또 붙잡고 또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거죠. 순간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이들과 시간을 이제 보내셨고 다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 둘은 깨달은 순간에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이유가 없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알려야 되겠다. 증인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불붙는 심령이 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않더냐. 뜨거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는 거죠. 빨리 달려갑니다. 이 두 제자의 결단에 주님은 맡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명감이 불타오르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엠마오에 머물 수가 없어요.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들이 이제 벌써 날이 저물어 가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이들이 빨리 갔기 때문에 그날 저녁 벌써 도달을 한 거예요. 도달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만난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여기 보면요. 그 뒤에 이제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다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시면서 이제 덧붙여서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시니 이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돼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좌절하는 일이 있고 정말 내 가는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여러분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 믿는 자들이 공통된 사명은 뭐예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하는 거예요. 증인이라. 같이 합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증인의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